에스겔 구약의 에스겔 14장 2절에서 6절까지 1167면 우리 찾았으면 다 같이 봉독합니다. 2절부터 6절까지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가라사대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인들 용답하랴? 그런즉 너는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무릇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에 거치는 것을 자기 앞에 두고 선지자에게 나오는 자에게는 나 여호와가 그 우상에 많은 대로 응답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인하여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의 마음에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니라. 그런즉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희는 마음을 돌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돌이켜 모든 가증한 것을 떠나라. 아멘. 다 같이 따라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좀 제목이 상당히 좀 듣기 거북하고 좀 부담되죠? 다시 한번 시작. 하나님을 배반한 사람들. 이 시간 전국에서 방송을 통하고 또 인터넷을 통해서 이 설교를 듣고 계시는 사랑하는 그리고 존경하는 목사님들 그리고 성도님들, 이 말씀에 설교라기보다는 이 말씀에 하나님 말씀에 주님 말씀에 성령에 탄식하시면서 이 시간 우리 한국교회에 말씀하시는 이 말씀에 좀 귀를 기울여 주시기를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또 하나님을 배반하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멸시한다면 우리가 이해가 가지만 이 본문의 말씀을 보면은 안 믿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백성들이, 즉 지금으로 말하면 믿음 생활하는 성도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는 이런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지요. 주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이런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이해를 할까요? 더욱이 일부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반하는 일을 한다면 그 목사님을 주의 종으로 보아야 할까요?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을 대적하며 하나님을 배반하는 불의의 종으로 보아야 할까요?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한 것 같이 불행하고 안타깝게도 지금 한국교회에서 이러한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는 사실. 자, 무엇으로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무엇으로 하나님을 저렇게 슬프게 했을까요? 무엇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저렇게 거역을 했을까요? 제일 첫 번째,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 즉 예수님만 믿어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만 믿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를 믿어도 다른 종교에 그것을 믿어도 천국을 갈 수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하나님을 배반하고 하나님을 배신했지요.
기독교에만 구원이 있는 것이 아니고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이 이 말씀을 들으실 때 하나님 어떻게 생각하실까요? 생각을 한번 해봅시다. 이러한 배신, 이러한 배반, 이러한 멸시, 이러한 하나님을 거역, 이런 하나님을 배도하는 세상에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안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한다면 믿는 우리로서는 모르니까 하나님을 배반하겠지라고 우리가 이해를 하지만,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 앞으로 바로 인도해야 할 주의 종들이, 한국교회를 끌고 나가야 할 일부 지도자들 중에 이러한 상상도 못할 이러한 무지막지한 말을 하고 있으니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배신하는 거 아닙니까? 이거야말로 하나님을 배역하는 거 아닙니까? 이런 것들이 빨리 고쳐지지 아니하면 우리 한국교회는 아주 불행한 일을 당할 수밖에 없게 될 것이고, 여기에서 누군가는 목매어 이것을 외쳐주지 않으면 적길로 끌려가는 살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양떼들, 결론과 결과가 어떻게 되겠어요? 이 세상에 어느 누가 십자가에 달렸나요? 그리고 우리에게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나요? 이러한 목사님들에게 나는 이렇게 권면하고 싶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을 보시라고. 이 말씀의 내용은 예수님이 어느 날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을 불러놓고 이렇게 물으신, 그리고 이 물음에 대답한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묻습니다. 예수님께서 성도들에게 묻습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생각하고 따라오느냐? 예수님이 그들에게 물으셨을 때 어떤 이는 세례 요한 아닙니까? 어떤 이는 엘리야 아닙니까? 어떤 이는 에레미야 아닙니까? 어떤 이는 선지자 중에 한 사람 아닙니까? 이렇게 3년을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 예수님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분들, 예수님 외에 다른 거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 신학 박사님들, 내노라 하는 유명한 목사님들, 혹시 그분들은 주님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목사님들에게 너는 나를 누구냐고 물은다면 목사님들은 누구라고 대답을 하시겠어요? 이 네 가지 중에 대답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 우리 주님 우리에게 부탁하신 말씀을 소개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었으면 알고 믿어라. 목회 잘하려면 말씀을, 하나님을, 예수님을, 생명의 말씀을, 진리의 말씀을, 구원의 말씀을 바로 알고 목회해라. 성도들이여, 땅이여 들으라. 나중에 불행한 자가 되지 않으려면 미혹당하고 유혹당해 격결로 끌려가 가슴을 치며 울부짖으며 후회하는 자가 되지 않으려면 말씀을 바로 알고 주님을 바로 알고 예수님을 바로 알고 믿음 생활을 하라.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는
목사님들이나 성도들은 다음과 같은 말씀을 그리고 다음 물음에 여러분들로 답하셔야 되고 깊이 생각해 보셔야 돼요. 사도행전 4장 12절 아주 분명하게 우리에게 제시한 말씀이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가 없다. 이 세상에 어떤 이름을 가지고도, 이 세상에 어떤 종교를 가지고도 너희는 천국에 올 수가 없다. 할렐루야. 이 세상에 어떤 이름으로도 너희는 구원을 받을 수가 없고, 이 세상에 어떤 종교로서도 너희는 천국에 올 수가 없어.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 요한복음 3장 16절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 외에는 구원자가 없습니다. 사도행전 16장 30절 바울과 실라를 가두었던 간수가 이렇게 묻습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얻으리까? 이 말에 답변한 것이 주 예수를 믿어라. 다른 거는 믿어도 아무 소용이 없다는 말이에요. 사도행전 15장 11절 주 예수의 은혜로 너희는 천국에 간다. 사도행전 2장 21절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될 것이다. 다른 이름으로서는 구원을 받을 자가 없습니다. 다른 종교로서는 천국에 갈 종교가 없습니다. 두 번째, 어떤 걸 가지고 하나님을 배반했을까요?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기에, 하나님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단을 더럽혔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고 불행하게도 지금 말씀드린 대로 일부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이, 그리고 일부 한국의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배신하며 이렇게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나는 그동안 수없이 공영방송을 통해 인터넷을 통해 우상을 섬겨서도 안 되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해서도 안 된다고 수백 번에 걸쳐 또 강조하고 또 강조했습니다. 또 이 시간도 또 강조합니다. 이거는 절대로 있어서는 안 되며 하나님의 명령이며 하나님의 부탁입니다. 우상과 함께하지 말라라는 건 하나님의 부탁이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고린도후서 6장 16절 하나님의 성경과 우상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물과 기름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냐? 응? 진리와 비진리가 어떻게 될 수가 있냐? 거짓과 참이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하나님과 우상과 어떻게 하나가 될 수가 있느냐? 요한일서 5장 21절 너희 자신을 지켜 우상에서 멀리 가라. 고린도전서 10장 14절 우상 숭배하는 일을 피하라. 출애굽기 34장 14절 다른 신에게 절대 무릎 꿇거나 절하지 말라.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아주 강력하게 부탁하시는 겁니다. 에베소 5장 5절에 7절 우상 숭배자는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저희와 함께 참여하는 자가 되지 말라. 고린도전서 5장 9절에 11절 음행하는 자들과는 사귀지도 말고 함께 먹지도 말라. 여러분 분명히 들으십시오. 사귀지도 말라고 그랬고 같이 식사도 하지 말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주님이. 근데 이게 무슨 일입니까? 글쎄 레위기 20장 3절 우상으로 하여금 내 성소를 더럽히지 말고 내 이름도 욕되게 하지 말라. 이렇게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간곡하게 부탁하셨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배신하는 자들, 성도들을 데리고 절에 가서 부처에게 절하게 하고, 어느 일부 목사는 우상 숭배하는 자를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무너뜨리고 더럽히고 망가뜨리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라. 내 백성아, 너는 거기 있어서는 안 될 사람이야. 내 백성아, 거기서 속히 나와 그들의 죄에 참여하지 말라. 아멘. 그들이 받을 재앙도 받지 말라. 그 죄는 하늘에 사무쳤다고 그랬어요. 여러분, 사무쳤다는 거예요. 저들이 우상을 데려다가 하나님의 단을 더럽히고 망가뜨린 것이 하나님 마음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예수님 마음에 사무쳤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의 불의한 일을 잊지 않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배반했고 너희가 나를 어떻게 배신한 것을 나는 잊을 수가 없어.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너희의 불의를, 너희의 죄를, 너희의 배신을, 너희의 배반을, 너희가 나를 멸시한 거, 너희가 나를 거역한 거 나는 잊지 않을 거야. 분명히 우상 숭배하는 자들과 함께하는 것은 하나님을 멸시, 거역, 배신하는 것을 꼭 여러분들은 알았으면 좋겠어요. 시편 107편 11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고 지존자의 뜻을 멸시했다. 히브리 12장 25절, 너희는 삶과 말씀하신 자를 거역하지 말라. 이사야 1장 2절, 하늘이여 땅이여 귀를 기울이라. 내가 그들을 양육하였거늘 내가 너를 나의 백성으로 사랑하고 내가 너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어찌하여 너희가 나를 배반하느냐? 어찌하여 너희가 그렇게 나를 배신할 수가 있느냐? 나는 내 자식같이 너희를 키우고, 나는 너희를 내 친아들같이, 아들, 딸같이 나는 너희를 양육했건만, 너희에게 사랑을 베풀었고 너희에게 은혜를 주었건만 어찌하여 너희는 나에게 받은 은혜 보답하기는커녕 나를 배반하고 나를 배신하고 나를 거역하고 나를 멸시할 수 있단 말이냐? 주님의 한탄하신 말씀. 자, 이제부터 타 종교에도 구원이 있고 예수님이 아니라도 천국을 갈 수 있다. 그리고 우상을 섬기는 자들과 함께 우상을 섬기는 자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단을 더럽힌 자들의 결과를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멸시한 자들은 너의 에스겔 7장 1절부터 12절, 내 행위대로 너를 벌하여 네 모든 가증한 일을 내가 보응하되 내가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히 여기지도 아니할 거다. 이분들은 하나님 앞에 긍휼을 받을 생각을 아예 생각하지 마십시오. 출애굽기 32장 30절에서 34절, 내 백성들이 금신상을 만들었고 거기에 절하였고 큰 죄를 범하였어. 누구든지 내게 범죄하면 그는 내가 내 책에서 지워버릴 것이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의 생명책에서 지워버리시겠다고 말씀하셨어요. 출애굽기 34장 5절에서 7절, 형벌을 받을 자 반드시 나는 너를 면제하지 않을 거다. 신명기 29장 17절에서 21절, 모든 저주로 너에게 더할 것이고 필경은 하나님께서 너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애버릴 거다. 오 주여, 또한 모든 저주로 너에게 화를 더할 거다. 신명기 29장 24절에서 28절,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대로 내가 너에게 재앙을 내릴 것이다. 무섭습니다.
예레미야 51장 52절에서 58절. 하나님은 보복하는 하나님, 반드시 필연코 꼭 보복할 거다. 나홈이 1장 1절에서 12절. 하나님은 투기하시며 보복하시는 하나님, 자기를 배반하는 자에게, 자기를 거역하는 자에게, 자기를 거스르는 자에게 보복하시며 반드시 진노를 그에게 날릴 것이다. 에스겔 5장 11절. 네가 가증한 것으로, 즉 우상을 말합니다. 네가 우상으로 내 성소를 망가뜨리고 더럽혔은 즉 나 또한 너를 아껴보지 아니하며 긍휼을 베풀지 아니하며 미약하게 하리라. 여호수아 24장 19절 20절.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 그 죄를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고 하나님을 배반하고 이방신을 섬기면 너희에게 복을 내리신 후에라도 돌이켜 너희에게 복 대신 화를 내릴 것이다. 무섭습니다. 신명기 29장 17절부터 하나님은 우상을 섬기는 자들을 사하지 아니하실 것이며 용서하지 않으시겠답니다. 절대로 면제하지 않으시겠답니다. 그 죄가 하늘에 사무쳤는데요, 그 죄가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배반한 이것이 하나님 마음에 사무쳤는데요, 하나님은 보복하신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은 질투의 하나님이라고 그랬어요. 결코 나는 보복하고 말 것이다. 하나님의 분노와 질투의 불로 이 책에 기록된 모든 저주로 내가 너희에게 더할 것이다. 에스겔 14장 5절. 배반.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우상으로, 내가 싫어하는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내 마음대로 너희를 잡을 거다. 오 주여 아버지, 너희가 우상으로 하여금 나를 멸시했지, 나를 배반했지, 나를 무시했지. 그 죄가 내 마음에 사무쳤어. 나는 용서할 수가 없어. 내가 너희를 정말 얼마나 양육을 했나. 그렇게 많은 죄를 지었어도 다 용서를 했지. 너희가 받을 수 없는 사랑과 받을 수 없는 은혜와 받을 수 없는 긍휼을 내가 너희에게 베풀었지. 내 사랑과 내 은혜와 내 축복이 나에게 보답은 하지 못하고 이렇게 배신할 수 있단 말이냐? 나 외에 다른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하나님 외에도, 예수님 외에도, 내 아들 외에도, 주 예수 그리스도 외에도 다른 종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다른 이름으로도 천국을 올 수 있다고? 이렇게 배역할 수가 있고 이렇게 배신할 수가 있느냐? 우상으로 나를 배반하였기에 나는 내 마음대로 내가 너를 잡을 거다. 상상해 보십시오. 얼마나 무섭습니까? 잠언 15장 10절. 내 말을 배반한 자는, 나를 배반한 자는 엄한 징계를 받게 될 거다. 에스겔 17장 19절. 내가 맹세한다. 너희가 내 언약을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 죄를 네 머리에 돌릴 거다.
에스겔 16장 59절 내가 내 언약을 내 말씀을 배반하였은즉 네가 나한테 행한 대로 나도 너에게 행할 거다. 무섭죠? 잠언 1장 22절 너희가 나의 책망을 멸시하고 나를 무시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다시요 너희가 나의 책망을 멸시하였은즉 나를 배반하였은즉 너희가 재앙을 만날 때에 어려운 일을 당할 때에 가정과 신상에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에 내가 비웃을 거다. 잘 이해가 갑니까? 너희가 우상으로 하여금 나를 더럽히고 내 말을 멸시하고 무시했지. 그리고 나를 배척했지. 그리고 너희가 나를 배신했지. 너희가 어려운 일을 당했을 때 가정의 어려움, 너의 신장의 어려움, 네 사업의 어려움을 당할 때 나를 도와달라고? 아니야. 나는 비웃을 거야. 민수기 15장 31절 하나님 말씀을 멸시하고 그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 죄악이 너희에게로 돌아갈 것이다. 사랑하는 목사 여러분 그리고 성도 여러분, 이제 우리 정신 차립시다. 지금 한국교회에서 일어나고 있는 저 안타깝고 불미스러운 일들을 우리 똑똑히 기억하고 보십시오. 하나님의 단이 얼마나 지금 무너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단이 얼마나 더럽혀져 가고 있는가를, 하나님의 단이 더럽혀져 가고 있는 이 모습을 하나님께서 보셨을 때 얼마나 분노하시겠어요. 그리고 그 죄가 얼마나 하늘에 사무치겠어요.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구합니다. 내가 나가는 교회의 목사님이 타 종교에도 예수님 외에도 구원이 있다고 외치는 교회를 나가고 있지 않습니까? 확인하십시오. 이러한 교회라면 결단하십시오. 내 백성아, 거기서 나와야 넌 산다. 그들의 죄가 하늘에 사무쳤고 그들의 죄양을 받지 않으려면 너는 거기서 나와라. 지금은 노아의 때와 같고 노새 때와 같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노아의 때도 하나님을 배역한 백성들이 있기에 타락에 연속하는 생활을 했길래 하나님께서 홍수를 내려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셨지요. 그 중에 하나님 심판 속에서 살아남고 구원받은 사람은 8명. 그들은 무엇을 했을까요? 때를 알았기 때문에, 시대를 알았기 때문에 그들은 믿음으로 살아갔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주를 120년 동안 최선을 다해서 지었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한번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에 어떠한 교회입니까? 여러분들이 나가는 교회 목사님은 어떤 설교를 하십니까? 이 세상의 모든 건 다 변하고 다 바꿔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한 자도 변치 않고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약속하셨답니다. 이 말은 이기용 목사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부탁합니다. 목사님들, 하늘이여 들어라. 목사들아 내 말 좀 들어라. 제발 내 말 좀 들어라. 교만하지 말고 내 말을 좀 들어라. 땅이여 내 말에 귀를 기울여라.
믿음 생활을 오래 했다고 자만하지 말고 내가 너희의 이르는 말을 잘 듣고 미혹당하지 말고 유혹당하지 말고 거짓 목자가 많고 바람 잡는 목자가 많고 여우 같은 목사가 많고 싹군 목자가 많으니 제발 목사 분별, 교회 분별, 말씀 분별 잘해서 마지막까지 믿음 안에 승리하는 주의 종들이 그리고 성도들이 되기를 간절히 원하시는 우리 예수님의 부탁. 이 오늘 설교를 꼭 마음속에 명심하셔서 믿음으로 믿음의 정죄를 지키면서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곡하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